이번 주는 1년에 한 번 스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있었던 주였습니다. 1년을 정신없이 살다가 이날만 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추억을 되새기며 학창시절로 돌아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스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억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때 때로는 우리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멋쩍은 미소를 머금기도 합니다. 이번 주 페이스북에 참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제목은 20년 후의 약속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7년 어느 한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있던 선생님께서 그 반 학생들과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20년 후의 미래의 나에게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20년이 흐른 후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TV에 광고를 낼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1915년이 되었을 때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은 다시 뜻깊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었냐면 어느덧 늙어버리셨던 그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20대, 30대가 되어 있는 그 학생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꿈이 있으면 절대 늙지 않는다. 다시 한번 20년 후의 약속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통해 받은 감동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꿈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목회자가 아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바른 목회자, 참 스승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선생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원받은 자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과 성장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자라나듯이 예수님은 구원받아 생명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자라 누군가의 선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들 선생으로 스승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랍니다. 130, 150, 160, 170, 180cm로 키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몸무게가 변화를 가집니다. 30kg, 40kg, 50kg, 60, 80kg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믿는 자들을 선생님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두가 선생님과 스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생이라 함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썩었다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그곳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스승은, 참 선생님은 썩은 것을 도려내고 거룩을 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선생님이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에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렀다 해도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났다고 해도 선생님은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참 선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선생님, 감동을 주고 어둠을 밝히는 스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 선생님이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참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참 스승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이성과 깨달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경험해서 연단되어질 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 생명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자라납니다. 그러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된 말씀이 성도를 자라가게 하고 경험된 말씀이 생명을 자라가게 할 뿐 아니라 감동을, 변화를 불러일으켜 참 스승 되게 하고 참 선생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비록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11명의 사도와 베드로의 간증은 차이가 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명의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물결이 있는 바다에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이 11명의 제자들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동했더니 나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이 비록 풍랑과 물결이 거센 호수 위였지만 나도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그곳에 나도 함께 걸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자가 더 큰 능력과 감동을 전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 이 편과 저편에 서로 천막을 치고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기골이 장대한 한 거인이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40일 동안 저주를 펴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용사 중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10대 소년인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10대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사람은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대부분을 기록했으며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은 살인자요 강포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바울은 사도요 그리스도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경험한 바울은 참 스승이요 선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참 스승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바로 참 선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말씀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씀이 있다면 다윗처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경험하시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십자가 또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라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경험을 통해 참 선생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사로서 달려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온몸에 남겨 다음 세대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한 세대를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참 스승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